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건너뛰고 뵈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고요. 짧은 기간에 제가 서울로,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로, 또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 그 여행의 과정이 육신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지요.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화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화려함 뒤에 있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는 너무 안쓰럽고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그 서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는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깜짝 놀란 건 마닐라에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지 몰랐어요. 마닐라 공항에서부터 내리는데 간판이 한국어 간판으로 다 돼 있어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며 리조트며 골프장이며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그곳에서, 호텔에 가니까 TV를 켜니까 한국 방송이 나와요. 필라델피아보다, 어쩌면 뉴욕보다 더 한인들의 영향력이 센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제가 정말 보았던 것은 그 필리핀의 마닐라의 가장 빈민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가서 퍼져서 살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제쳐놓고 우리가 편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디에 가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어디에 가면 내게 좀 더 유리할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점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마닐라, 뉴욕, 필라델피아. 제가 돌아올 때요,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환승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마닐라에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5시간, 거기서 또 5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14시간을 뉴욕으로 왔다가 뉴욕에서 선자리에서 서서 셔틀버스를 2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버스만 4시간을 타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게 진행되는 여행 처음이었는데, 돌아와서 느낀 것은 내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다. My bed. 내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어디에 가시면 내가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도시가 다르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도 살아봤고 뉴욕, 부산, 뉴욕, 필라델피아 살아봤는데, 제가 뉴욕에서 가르친 제자들은 필라델피아 저희 집에 오면 목사님, it's so boring.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저는 뉴욕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싶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지역과 도시가 다 다르겠죠.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가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서서 그곳에서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의 철학적인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들 앞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곳 아테네, 세계의 문화와 사상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일,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아테네와 고린도는 굉장히 다른 곳이에요. 거리상으로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그리스 지도를 한번, 이게 현대 그리스 지도예요. 거기 보시면 아테네가 중간에 있죠. 쭉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북쪽에서 내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으로 가는 길목에 아테네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느다란, 양쪽에 바다가 만나는 가느다란 땅에 고린도가 있어요. 오늘날은 저곳에 고린도 운하가 파져 있어서 배가 지나다니지만 2000년 전 이때에는 아직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양쪽 바다의 동쪽 서쪽 항구를 두고 양쪽 바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동쪽 항구에서는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배가 들어올 거고요, 고린도의 서쪽 항구에서는 이탈리아, 로마 본토로 들어가는 항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양쪽 항구의 물건들이 다 고린도를 통해서 운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넘치고 물자가 넘치고 돈이 넘치고 막 흥청망청하는 곳이죠.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는 아테네를 더 많이 기억하지만 고린도하고 아테네 중에 어디가 더 큰 도시였을까요? 고린도가 훨씬 큰 도시였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 인구는 한 1만 명, 고린도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찍어보세요. 고린도 인구는 무려 75만 명까지. 와, 이 시대에 100만 명 가까운 도시는 전 세계에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프라이드도 강하고요, 돈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흥청망청 쓰는 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시가 더 편안하고 어떤 도시가 더 어울렸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아테네와 고린도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아시면 제가 뉴욕을 좋아할까요? 필라델피아를 좋아할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나요? 예. 저는 필라델피아가 좋아요. 저는 정말 필라델피아가 좋아요. 바울이라면 제가 볼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아테네라는 도시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바울이 가진 재능과 바울이 가진 지식과 바울이 가진 성품상 아테네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서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잘해요?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아테네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옮기셨느냐? 고린도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지만 사실은 고린도라는 곳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도덕적인 타락,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향한 우상 숭배,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이 헬라어 중에, 그리스어 단어 중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파생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코린티아조마이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 수거로 고린도에 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건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 창녀를 찾아간다, 그런 뜻이래요. 또 이 명사 중에 재밌는 표현은 코린티아스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고린도 것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뉴욕 사람들 그러면 에이 저 양키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것들, 코린티아스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매춘부, 몸 파는 여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의 대명사였고 그곳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아테네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제멋대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울에게는 참 불편한 곳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어쩌면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진 관심들, 그 이야기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에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테네에서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변증하고 아주 탁월하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의 주장이 안 먹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허탈함 아세요?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안 먹혀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너희들 속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주장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노라. 심지어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곳에서 바울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먹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역자가 자기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렵다고 말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무지하게 떨었습니다. 벌벌벌벌 떨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고린도에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왜 아덴에 좀 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고린도에 가서 머물러야 했을까요? 중요한 건요,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발걸음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이끄시는 대로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서울이든 마닐라든 뉴욕이든 필라델피아든 내가 보고 좋아 보이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라도 떠나야만 하고, 때로는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머물러야만 하는 그 발걸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걸어갈 때마다 그 방향을 정할 때마다 보세요. 바울은 두로아에서 좀 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을 향한 것이 결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으시는데, 이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의 발걸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로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그 불편한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들은 소식이 뭐냐 하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왔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해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원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고린도에 묶어두시는 거죠. 얼마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이나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에게 겨우 그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바울의 첫째, 둘째, 셋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에 붙잡혀 감금당해서 복음을 전했던 로마 외에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바울은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소위 말하는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성경에서 바울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사역했다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다 일하면서 돈 벌면서 사역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지나친 오해고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에 전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고린도에서는 아마도 고린도라는 곳이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랬는지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저 시애틀처럼 먹고 살기 그냥 거기 집 하나 얻는데도 목사 사례비 다 털어 넣어도 집 하나 얻을 돈도 안 돼서 그래서 일을 해야만 됐었을 수도 있고, 오늘날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투베드룸 아파트 하나가 뭐 렌트하는데 4,000불, 5,000불 이상씩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봐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 기간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고린도라는 지역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바울은 정말 고생해 가면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부터 저 북쪽에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 북쪽 그리스 북쪽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가 증거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메시아다. The Messiah. Jesus was the Messiah.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 그 언약의 성취자, 그 세상의 구속자 되신 바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거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처럼 칼차고 호령하는 힘을 가진 권력자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처럼 세상 위에 군림하는 자도 아니고, 돈이 많아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황금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눈먼 자들과 함께,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결국은 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거칠게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을 선포하시고 화해를 선포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온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화평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거칠게 끈질기게 저항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그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아 죽은 실패자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승리자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저들을 자기들 밑에 밟고 자기들만 높여주는 메시아, 자기 편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신 예수,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그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옷을 털면서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섭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물론 바울이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이방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말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7절에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그가 이방인이지만 God-fearing people,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한 개종자들에게 쓰는 말이죠. 이방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표현 자체로 봐서 이미 그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방인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디도의 집이 어디냐? 그 집은 회당 어디라고요? 옆이라. 참 재밌죠.
유대인들의 대적 때문에 돌아서 이방인들에게 가면서 그 이방인의 집이 어디냐? 회당 바로 옆에,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 사실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멀리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많은 곳에서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맞서서 저항하며 핍박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인간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 시나고그거든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대표가 되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대요. 이방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이 그들을 떠나간 곳이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이방인의 집이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받은 것은 누구냐? 회당의 대표였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를 보세요. 누가 봐도 바울이 불리하고 피해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 옆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로부터 변화받은 것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는 우리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뜻밖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흔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러면 그럼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척지고 반유대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타협하였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가 쉽죠. 이쪽에서 돌아서면 저쪽하고 친해야 되니까 저쪽 비율을 맞춰야죠. 그러나 바울이 비위를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파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야말로 그 탐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즐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서 고린도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에게 가면서도 바울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전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리는 사람 바울이잖아요. 당장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그가 만들어낸 이 결과들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과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지식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처세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그 상황의 불리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지 말라. 저들이 두렵다고 저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저들을 거스를까봐 입 다물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잘 된다는 얘기고, 성공할 거라는 얘기고, 높아지고 싶은 얘기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더 커지고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전혀 그와 반대라니까요.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 더럽고 비천하고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 끌려가서 털리고 잡히고 털리고 맞고 조롱당하고 끝내 피 흘리고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복음, 그러므로 그 예수가 승리하셨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 예수와 연합하여 그 예수의 나라를 사는 자, 그 예수의 길을 걷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이 복음을, 그것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입 다물라, 떠들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 결코 그 예수의 복음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가 걸어가신 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 세상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길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결국 그의 나라를 그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결코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아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거해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대적할 자가 없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대적하긴 하는데 대적하여도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대적해도 그런다고 내가 그들 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들의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발걸음을 돌리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맨날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따라 거기에 혀 내밀고 복날 강아지가 혓바닥 내밀고 헥헥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 갈망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쫓아서 살면서 그러면서 어디서나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네가 잘 될 거야. 아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향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너의 삶을 대적하는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이거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라는 그런 남 탓과 상처의 쓴뿌리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곳이 내게 얼마나 잘 맞는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필라델피아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서 저를 여기서 15년 이상 살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따지고 보면 더 좋은 데도 많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아테네 사람들에 비하면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하면 경건하지도 않고 도대체가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가 짜증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고린도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왜 서 있게 하시느냐, 내가 왜 여기에 살게 하시느냐, 내가 함께 예수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끝까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God has many people in your life.
in your family, in your relationship, in your society. 마지막 절에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물론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죠. 바울도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머물고 싶어도 가는 거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가고 싶어도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얼마나 살게 될까요? 우리는 머물러야 할 때입니까? 떠나야 할 때입니까? 물론 각자의 삶 속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서 in Corinth, in Philadelphia,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들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선교적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